징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데 9절 10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9절 10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은 징계를 하는데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여러분 학교에서 야단 맞을 때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사람 잘못해가지고 단체 기합 받을 때 그거 참 기분 나쁘고 그거 참 신경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른 친구가 잘못했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단체 기합 받는 거. 근데 우리 부모가 우리를 징계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부모라 할지라도 불공평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뭘 잘못했는데 반 죽여놓더니 부모가요. 근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부모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동생이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그러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 짜증나고 열받는 일이죠.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도 그럴 때는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 우리 육신의 부모의 징계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의 징계에는 어느 정도 사실 폭력과 보복이 있습니다. 너 그거 해봐. 너 그거 하면 죽는다. 진짜 하면 보복과 폭력이 뒤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 잘 되라고 때린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다. 거기에 좀 감정이 섞일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징계도 역시 어느 정도 복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복수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뜻대로 징계하는 부모에 대해서도 오늘 9절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해야 하는데 하물며 더욱 하나님께 우리가 그 징계 받을 때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작 무릇 징계가 이 징계가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누가 나를 책망하고 누가 나를 징계하는데 왜 그게 즐겁겠어요? 그것이 슬퍼 보이지.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노여움과 그리고 화를 품고 싸납게 몰아붙이면서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그 순간에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죠.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맞는 사람도 힘들지만 징계하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특별히 부모.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참으면 오히려 그 징계가 양약이 되어서 결국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당장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지만 나중에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당장에는 편하지만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대장되고 싶어 하지요. 대장되고 싶어 하죠. 어제 이제 우리 순장들이랑 같이 순교자 기념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같이 티타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카페에서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은 또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어른들은 어른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 경환이가 갑자기 엄마랑 떨어진다고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가가지고 왜 우냐고 막 뭐라고 이렇게 이제 훈육을 하는데 갑자기 경환이 하는 말이 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라서 그런다고. 내가 대장이야 그러더래요. 내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사모가 지지 않죠. 누가 너보고 대장이래? 그랬더니 경환이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네. 우리 경환이가 대장 되고 싶어요. 대장 되고 싶어. 그 무리한테 대장 좀 시켜줘. 알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든 대장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빠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 화내고 막 때려 부수고 그런 줄 아세요? 대장 되고 싶어서. 왜 그래?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왜냐하면 가정에서 자기가 대장식 되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왜 내요? 친구들끼리 자기가 대장 되고 싶어서. 그게 자기 마음대로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분노를 내는 거야.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장 시켜줘야 돼. 다 대장 짓고 싶어서 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짓이야, 짓.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비유를 드는데 아이들이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당장에는 편하죠. 당장에는. 그런데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부모가 다 해주고, 제 목소리가 굉장히 힘들죠 지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도토리 같은 그 꼬마를 위해서 막 존재한다면, 그 꼬마를 받들어서 키우면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죠? 어린 왕자가 돼버리는 거지. 예? 왕처럼 사는 거죠. 근데 그 유년 시절 여러분 왕처럼 산다고 그게 축복이야? 근데 그렇게 왕처럼 받들어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어 보면.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한마디 하면 얘가 막 10마디 하고 막 달라질까 봐 말 못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셔야 돼. 어디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두셨어요? 가르치고 고치고 그런 권위로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지. 그건 자녀 교육 잘못하는 거야.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이거 꼭 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이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막 기분 상해할까 봐 그 조심조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훈육 한마디 못하는 그 부모들 그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거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야. 결국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여러분 통계학적으로요 7, 80%가 이혼한대요. 응? 뭐 또 그게 아멘이야 또. 7, 80%가 취직하면 집어치우고요. 남에게 늘 폐만 끼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소시오패스들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올 줄 모르고. 그런데 어려운 가정에서 특별히 마지로 태어나서 때로는 동생들한테 치이고 그렇게 양보도 많이 해보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하고 싶은 것 절제도 해보고 물론 나중에 가면 그게 상처로 발전한 사람들도 있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상해요. 사회생활도 조화롭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결핍도 때로는 배우고 부족한 데서 그것을 참는 것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짐을 지는 것도 배우고 잘못했을 때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호되게 혼나서 용서를 비는 것도 배우고
여러분 용서를 비는 것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100이면 100 날마다 잘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혼나기도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이들은 한번 혼내잖아요. 서럽게 울어. 아니 지가 여러분 혼나서는 안 될 아이야?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보면 야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낼 때 정말 자기가 잘못된 거 용서도 좀 빌고 용서도 받고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양약이 되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할 때 그리고 징계 받는 자도 고통스럽고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도 힘들지만 그럴지라도 지금 그 힘든 것 때문에 징계를 미루면 나중에 더 큰 고통으로 이 아픔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귀납법적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때리실 때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징계가 결국 우리들에게 양약이 돼요. 결국 우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격으로 예수님을 카피하고 여러분 말씀만 듣지 말고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징계받을 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연단 맞는 것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징계를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연습하라는 거예요. 쉬 원망하지 말고 그 훈련과 그런 연단을 통해서 어떤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이 좀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왜 아멘들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을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고난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수축해질 수 있고 겉사람은 날마다 후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시작 같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이게 징계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징계를 은혜로 받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을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2절 말씀에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여기 한마디가 빠졌어요. 행복하게 살려 하라는 밤이라. 뉘앙스는 그 행복하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징계를 연단으로 훈련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때 미성숙한 우리를 성숙시켜 이 고난을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게 하셔서 오직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순금같이 나오리라. 24K 순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금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그러므로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나른해진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신앙의 똑바른 길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 어그러져서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탈골된 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가 경주해야 되는데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침받아야 돼요.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고난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 우리는 그 징계를 절대로 경히 여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반대로 너무 무겁게 생각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 징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달게 인내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